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박진영 교사님 나오셔서 백성 종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였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몸을 한번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다 네 이러면서 몸을 좀 풀고, 자, 그리고 대혁이는 여기로 오세요. 대혁이는 여기로 앞으로 와요. 대혁이는 왜 대혁이 자꾸 여기로 부르냐면 대혁이가 저 빨리 가. 너 갔다가 여기 앉아. 돌아서 와서 왜 대혁이 여기 앉으냐면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대혁이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봐야 돼. 가운데를 보려고 해. 그러니까 허리가 한쪽으로 돌아가요. 얘가 계속 너무 왼쪽만 돌아가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앉혀서 좀 똑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여기 앉으라고 한 거고. 동혁아, 너도 뭐 한번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항상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항상 말씀 가운데로 걷길 소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이 어떤 돌을 던져서 군인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품속에서 없던 무기가 나오거나 하는 능력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능력이 모세로 하여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했고 모세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군인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진 않았고 어떠한 무력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미리 준비해놨다. 그로 너를 돕게 할 것이고 너는 나의 능력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으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러 애굽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양을 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떠나버리면 이드로의 양은 누가 채웁니까? 이드로가 치거나 다시 이드로의 딸들이 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그 모세를 보고 허락해 줍니다. 너는 가라.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 대한 현상수배가 끝났다. 이러면 대역에 대한 현상수배가 계속 걸리는데 너에 대한 현상수배가 걸렸던 것이 모두 해제되었으니 너는 이집트 애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가서 네 동생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니 너는 광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내가 명령한 그것들을 따라 모세를 도와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형제가 제외합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 왕궁으로 들어간, 그랬다가 현상수배가 걸려서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이 어느 날 돌아온다는 얘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나갔더니 자기의 동생, 어렸을 때 모습도 더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알겠는 겁니다. 아론은 내 동생입니다. 그를 만나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받은 능력, 그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돕는 자가 아론이다. 아론이 말을 잘한다 하셨던 것처럼 아론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아론의 그 강력한 말에 환호하고 반응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따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아론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파라오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와 같은 선상에 있는 자였을 수도 있고, 모세보다 더 후대의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그 바로가 있는 곳에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대답은,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 말만 믿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겠냐. 너가 말하는 여호와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아론은 그렇게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둘이 서로 만났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간 뒤에 바로가 감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서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여유가 너무 넘쳐서, 너희가 삶에 아직 우리가 너희에게 쉬운 것만 시켰나 보다. 너희에게 이제 벽돌을 구울 때 그 사이에 넣을 짚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매일 너희가 바쳐야 되는 벽돌을 쉼 없이, 가망 없이 너희가 바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에게 벽돌의 짚을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너희가 게으르지 않냐. 너희가 우리의 짚을 자꾸 갖다 주니까 벽돌 만들기가 쉽지.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헛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네가 자꾸 뜬구름 잡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는 거 아니냐. 이제 너희는 벽돌을 다시 구워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다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왜 당신의 종인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당신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완강함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보니까 마침 딱 대역이가 잡힙니다. 대역이 딱 있는 이 위치쯤 될 것 같아요. 딱 나와서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지롱원들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딱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아론이었죠. 나오면서 모세 아론 딱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쟤들이나 다르죠.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랑 갑자기 무슨 지팡이를 던졌는데 베이가 되고 품에 넣었다 뺐는데 갑자기 손이 하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나. 아 우리 뭔가에 홀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볼 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근데 갑자기 변환감 떨어진 짚을 주지 않는데 벽돌은 개수에 맞춰서 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말에 그리고 너희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혹했다라는 그 말에 정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모세하고 아론을 붙잡고 멱살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데 붙잡고 너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너네가 왜 그냥 조용히 우리 나가면 되는데 왜 바로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너희의 행동을 보고 너희의 말을 보고 판단하시고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적을 봤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이전의 삶보다 힘들어지니까요 모세하고 바로 아론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백성 송사명인데요 말씀을 계속 보던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호칭들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자손, 내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한 번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꺼내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지금 40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금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적이 애굽입니다. 애굽 국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백성 혹은 백성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완벽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은 거주하는 곳만 애굽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혼혈이 생기고 어느 순간 보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섞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애굽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가 왕궁에서 혼자 밥을 먹었던 그 근거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시브리인과 밥을 먹는 게 보정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노역을 자꾸 시킨다는 것은 이들 철저히 구분해 놓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밑이다. 완전히 다른 종족, 한 나라에 살지만 다른 계층으로 나눠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찾아와서 아론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그게 누군데? 여호와 누군데? 난 모르겠고 나는 못 보내. 너는 일해야 되잖아. 너네는 일이나 하는 민족이지 무슨 제사는 제사야. 가서 일이나 해. 너네가 일하다 말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너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사라는 걸 한다 그러고 내가 신의 현현인데 파라오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자라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내가 신의 현현인 파라오인데 또 무슨 신인데 내가 신인데 나도 모르는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 살만하구나. 내가 일을 편하게 해줬지. 너네 여기서 살기 편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네 여기서 살기 편하니까 내가 너네 좀 힘들게 헛생각 안 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네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너희 계속 선을 긋는 겁니다. 너희 가서 입 다물고 일이나 해 하고 보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가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게을러 터져서 헛소리한다 라고 하면서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도 안 해주는 바로에게 자기 국민으로조차 인정 안 해주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말이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너네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의 말과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 애굽에서 사는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애굽에 매였습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바로의 종이 된 겁니다. 그 매임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기들 향해 선 그었던 바로처럼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 너희를 판단하고 하나님 너희를 살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세와 아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알지 못한 일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 그 구원의 소식의 기쁨을 받은 이후에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들이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의 말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거부합니다. 마치 처음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다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모세가 이적을 보여주고 아론이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힘입어서 강하게 선포할 때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짚을 주지 않자, 그리고 이 일의 수요를 감해주지 않자 곧바로 실망했습니다. 바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했던 이들이 힘드니까 바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니까 너희는 우리 종 되어버렸다. 너희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어. 너가 가져온 구원의 그 소식 때문에 난 더 힘들어졌어. 나 좀 내버려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맨 처음 흘러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내가 괜히 교회 다녔나?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빨간 날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세상 살 때 마음껏 살고 나 죽기 전날에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나 마음껏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나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시인합니다 하고 내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 얘기잖아요. 나 사는 동안에 상관없이 살게요. 선거입니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고 모세 아론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시선을 모세 아론에서 돌려서 바로와 신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조금만 힘드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선포된 이후의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으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월화수목금 학교 갔다 와서 주일에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늦잠 자는데 우리 친구들 아침에 주일 예배 나와야 됩니다. 못 자거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월화수목금 매일 일찍 일어나는데 자기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친구들 늦잠 잘 때 이 친구들 일어나야 돼. 뭔가 손해보는 거 같고 뭔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 친구들에게 시선을 두면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진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으면 친구들이 늦게 일어나고 늦잠 자고 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나에게 온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죠. 구원의 복음은요, 개개인에게 오고 우리 모두에게 오지만 개인에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종으로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 향해서 선을 그어놓고 너라고 평가하고 하는 그곳에 내가 세상의 종인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요, 그 구원을 고대합니다. 그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붙들고 삽니다. 말씀은 구원에 고난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어느 날 내 삶이 확 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요,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아닌 고난이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종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내 백성, 나의 것, 내가 세운 나라, 내 자손,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그 이후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힘든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어려움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뒤덮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